우리는 한 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핏줄을 나눕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을 해가지고 1315명의 환자가 발현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5명 정도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늘어났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약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이 사스가 발현해가지고 그때 홍콩에서만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5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났던 재산 피해가 31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사스 때. 근데 이번에 발현한 이 우한 폐렴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아마 사스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고 또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병흉군 하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직 약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병들이 이 땅에 생길 겁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널려있는 돌 하나 우리 힘으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료를 주셨으니까, 원재료를 주셨으니까 벽돌을 만들지만 우리는 돌덩이 하나 못 만듭니다. 풀 한 폭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의 99%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힘으로 지구를 돌린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누가 바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는 누가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공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99%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IQ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뭐 신비한 걸 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잠깐 인사하실래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란 1%밖에 안 되는데 그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괜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흉악한 짓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욕심부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잠시. 잠시 여러분 것처럼 착각은 하지만 잠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랑 지금 같이 있지만 영원해요? 언젠간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여러분에게 있는 명예,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두고 내게 와라 하면 다 두고 떠나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손에 쥐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버려두고 다 놔두고 우린 떠나야 돼요. 물질도 권력도 자녀도 다 주님 오라 가시면 우린 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잠시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든 거 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도 어때요? 우리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굉장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자녀에게 애착을 가져요. 내 거 같으니까 잠시 맡겨주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하면 뭘 생각하느냐?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다고 해요. 저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물질을 물려줘 봐요. 대부분 어떠냐면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형제끼리 불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큰형과 또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분배받은 거예요. 재산인데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형이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겠죠. 한 배 이상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도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막내 동생이 물려받은 그 땅은 그 지역의 노른자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배씩 뛰었어요. 10배 이상. 근데 형은 처음에는 좋은 걸 많이 물려받은 것 같은데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은 뭐 성실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서 동생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재산 분배한 게 불공평했다. 네 재산을 나한테 줘라. 주겠어요?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극단적인 것이지만 종종 일어나요. 종종 형제 간의 재산 분쟁으로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될 건 뭐냐? 재산이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과 진실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물려주세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시고 진실함을 물려주시고 또 부지런함을 물려주시고 탐욕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물려주세요. 여러분, 땀 흘리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놀고 먹고 사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고 이게 멋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멋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물고기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언젠간 고갈되죠. 물고기 몇 마리 물려주면 언젠간 고갈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이냐? 낚싯대,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무형의 것, 빼앗기지 않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능력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능력도 많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도 제법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잘나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교회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내에서 끝없이 분쟁이 있고 예수 믿는데 교회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보여져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무너지고 내려앉고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왜? 손가락질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은사는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은사는 있지만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과연 너희가 누군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몸이에요. 몸. 각 몸의 지체, 몸이에요. 몸.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머리와 떨어져 있어요. 가능합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 만약 몸이 머리와 떨어져 있다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항상 머리와 함께 붙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각 지체는, 각 몸은 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머리가 명령하는데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각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누구예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몸의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의 뜻에 따라서, 또는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도 머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지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예요, 불구. 나쁜 말로 하면 병신. 불구예요, 불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참 신기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되죠? 음식을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안 고여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침이 안 고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요?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 때나 침을 흘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때나 침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 이상해? 이건 비정상이죠.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의 깜빡임도, 여러분 눈을 깜빡이고 계시죠? 깜빡이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는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 잘 모르지만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이 눈은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다 보면 눈에 병이 생기고 탈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그래요. 이게 명령에 따라서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능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롤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1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게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13절입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종과 나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래요.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5절을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찾아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없나요? 같이 찾겠습니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장 15절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양자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에게는 아빠 아버지인데 여러분에게는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형제잖아요. 형제. 우리는 다 형제예요. 물론 우리 혈액형은 다 달라요. A형, B형, C형, D형도 있나요? AB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혈액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혈액형은 다 달라도 우리 영적 혈관에 흐르는 피는 똑같아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함께 볼게요.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2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러죠. 눈의 역할이 더 낫다, 코의 역할이 더 낫다, 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맡은 일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성가대로, 또 반주자로, 셀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식당 봉사도 귀합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더 큰 일이 아니라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주셔서 각각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뿐 교회 모든 지체는 어때요?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 많아요. 굉장한 일을 하고 눈에 띄는 일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별일 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기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만큼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봉사밖에 못하게. 봉사받기가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건 경한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어때요? 다 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지체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12장 25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쭉 읽어나갈게요.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각각 일을 맡고 있어요. 각각 사명이 다르고 각각 맡겨진 일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렇게 해요. 각 몸은 어때요?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해야지 각각의 지체가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정말 병든 몸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체는 어때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보듬고 나가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머리가 둘이고 등짝이 붙었어요. 그리고 팔이 4개고 다리가 4개예요. 이럴 때 이 하나로 붙은 이 몸이 하나냐 아니면 둘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의 머리를 때리면 다른 머리 달린 그쪽이 울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즐거워할 때 그 옆에 있는 몸에 붙어 있지만 그 아이도 즐거워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옆에서 반응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웃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픈데 우리가 웃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함께 웃을 수 없다면,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때요? 한 몸이죠. 근데 아내가 울고 있는데 남편이 시낙낙하고 있다면 한 몸이 아닌 거죠. 그건. 그죠? 부부는 한 몸인데. 교회 각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에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 기뻐하고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반겨줄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 머리에 붙은 한 지체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명의 아이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풍선 하나씩을 가지고. 한 아이는 빨간 풍선, 한 아이는 노란 풍선, 한 아이는 파란 풍선, 한 아이는 하얀색 풍선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희낙낙하면서 다른 박질하다가 한 아이가, 빨간 풍선을 든 한 아이가 풍선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빨간 풍선 아이가. 그랬더니 하얀 풍선을 들었던 그 아이가 자기 풍선을 손으로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터뜨렸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얀 풍선의 아이도 풍선을 꼬집어서 터뜨렸어요. 그리고 파란 풍선의 아이는 풍선을 그냥 하늘로 날렸어요. 그리고서 한 아이가 같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아이가 웃기 시작합니다.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명의 아이가 다 웃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함께 나누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봐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슬픔이 변해서 얼마든지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있다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함께 아파하는, 그리고 지체의 고통을 보면서 남 이야기처럼 듣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듬고 기도해주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둑여주는 그런 관계. 그게 뭐예요? 지체의식을 가진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집니다. 지체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25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할게요. 25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관계입니다. 서로가 돌보는 관계. 발바닥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바닥 혼자 놔둬요? 알아서 가시를 빼게? 아니잖아요. 발바닥에 가시가 찔렸으면 손이 동원되고 눈이 동원되고 온몸이 동원돼서 그 가시를 빼냅니다. 그게 몸이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발바닥 네 책임이니까 너 혼자 해결해.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불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듬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 하나만 놔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온 신경이 곤두쓰고 불편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함께 온몸이 신경을 써서 이 종기를 없애려고 힘을 쓰잖아요. 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병, 문둥병. 나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왜요? 나병은 그래요. 느끼질 못해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요. 왜요?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한 지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 오늘 본문은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각각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혹시라도 발견한 약점이 있다면 그걸 보듬고 함께 슬퍼하고 바로 설 때까지 도움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한 몸처럼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만 칭찬해 줄 때가 많아요. 드러나는 은사, 이걸 칭찬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드러나는 봉사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어떤 목사님이 코털이 난 거예요. 코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털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뽑죠, 어떤 분은. 근데 이 목사님이 코털을 뽑아버렸어요.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코털 뽑다가 파상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코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으면 안 되고 잘라야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하찮아 보이는데 이 코털이 하나님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코털 하나도 잘못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단한 일만 한다고 그분이 칭찬받고 그분이 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체가 너무나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하지만 교회 주인은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이단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장로님의 것입니다. 장로님의 것. 왜냐하면 장로님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아낄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 것이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청소들 하나요? 하시나요? 혹시 나는 1년이 돼도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런 집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이 지저분해지면 청소를 해요. 그죠? 먼지가 쌓이면 그 먼지를 닦아놓고 집이 좀 흉해지면 벽지도 새로 갈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물건은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전기도 절약하잖아요. 그죠?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전략하고 또 연료비도 최대한 전략하려고 애를 쓰고 저는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함께 관리하세요. 바닥에 지저분해지면 좀 닦기도 하고 쓰레기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기라도 하고 좀 지저분하는 곳이 있으면 정한된 물티슈로라도 좀 닦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우리가 이건 작은 일,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 일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아껴주세요. 내 것처럼 정말 내 것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참아내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망치질을 이렇게 하다가 간혹 그러죠. 이게 손으로, 맨손으로 망치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을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칠 때가 있죠. 남자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도 뭐 경험해 본 분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손을 흘깁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겠어? 손을 보면서 흘기지 않잖아요. 호하고 입이 가서 호하고 그죠? 그리고 약도 찾아서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쳤다고 손을 보면서 막 흘기면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가 벌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보듬고 아끼고 그 실수를 덮고 함께 참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하모니라고 봐요. 하모니. 함께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Need each other. Need each other. 이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Need each other.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Respect each other. 이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을 부르는 비결이 뭘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모니를 맞춰야 돼요. 각기 아무리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모니를 맞추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모니를 맞춰야 되는. 그럼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 지휘를 잘 봐야 돼요. 하모니를 맞추려면. 그리고 하모니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소리만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모니가 잘 맞춰진 교회, 정말 한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잘 지휘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잘 인식하면서 같이 발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음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좀 읽고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옆에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함께 소리를 낼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분만 선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생생 나는 일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은 안 해요. 근데 밥 사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헌금은 생생 안 나잖아요. 그죠?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밥 사는 건 어때요? 생생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찬양단은 항상 봉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모자라요. 계속.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덜 귀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누군가의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할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특히 식당 봉사를 하실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이게 하찮은 일이고 허드렛 일이라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